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의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우리가 팔복 8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지금 4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간결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이 말씀이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슬프고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편안한 미국 땅의 안전한 곳에서 목회를 시키신 것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또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다시 살아간다면 한 1800년대 말쯤 태어나서 1900년대 초에 한국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때 목사였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얼마나 정말 말씀에 목말라 했는지.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새벽 2시에 벌써 700명이 모이는 그 새벽 예배에 400명이 와 있는 그런 부흥의 시대.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의 인구가 3,000명인데 한 교회에서 2,500명이 모이고 다른 한 교회에서 500명이 모여서 3,000명이 전부 교회 다니는 그런 마을. 더 이상 그 마을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했던 바로 그런 기록들. 그 시대에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신났을까. 그때는 뭐 예배 자리도 부족했겠지만은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저 어렸을 때도 부흥회 참석할 때 그랬어요. 막 아줌마들이 가방 앞에다가 막 놔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했던 그런 신앙, 주님께 드리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울부짖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 제가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부흥을 꿈꾸고 또 일궈내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나한테 있는가? 정말 나한테 있는가? 그 질문에도 두렵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시기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싸움이고, 제가 그 시대에 다시 태어날 수 없겠지만은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어렵던, 또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렇게 뜨겁지 않게 신앙생활 하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져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런 교회, 이 땅의 그루터기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잘려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싹이 트고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은 상황이나 어떤 문화나 이 시대의 가치관을 뚫고 이겨나가는 그런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올라왔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배고프세요? 식사들 다들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곧바로 오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신 분 있죠. 또 요즘은 먹을 거가 그렇게 부족한 시대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풍족한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죠. 뭐 방금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시경 검사를 못 한대요. 왜? 그 한 끼 굶는 거를 못 참겠어가지고. 그만큼 금방 먹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배고픔을 못 참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연세 드신 분 중에서는 어렸을 때 보릿고개 지내시면서 며칠이고 그 쌀 구경도 못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대학생 때 오산리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 저쪽에서 식당에서 밥 짓는 냄새가요, 한 500m 떨어져 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함이 많았던 그런 순간들.
근데 정말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음식의 가치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배고픔이에요. 전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요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죠. 배고픔은 사모함입니다. 물론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불편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뱃속에서 계속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느낌,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배고픔은 단지 불편한 느낌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게 불편한 느낌이 아닌 것은 배고픔은요, 이 목마름, 다시 말하면 어떤 디자이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불편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쁜 느낌이 아닌 것은 그것이 사모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말라요. 또 줄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불쾌한 느낌이 아니에요. 사모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느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줄임은요, 신적인 느낌입니다. 아주 거룩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가지시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배고픔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죽으면 배고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고프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 때문에 배고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배고픈가?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주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주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향한 주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한 갈증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려고 때로는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도 배고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안 먹습니다. 배고픔이에요. 물론 그런 세속적인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런 배고픔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의로 인해서 줄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세상적인 것을 향한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디애나 살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었죠. 어렸을 때 한번 장난감을 사준다고, 그게 어떤 토이즈 R 어스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장난감 가게에 제 아내랑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저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뭐냐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막 입이 이만해요. 막 좋아요. 막 생일이라고 뭐 사주고 막 그러니까 기대로 가득 차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출입구가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는 문인데, 나오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울어요. 짐작이 가시죠? 왜 그런지. 뭘 사주면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혼나서 울고 나오는 아이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좋은 옷을 입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신발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발이 있는데 신발에 맞는 시계가 없다고 우리는 웁니다. 그리고 시계가 생기면은 그 시계에 맞는 목걸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오늘 배고파하는 것,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정말 불평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일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있습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속 썩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된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 줄인 배를 결코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진정으로 먹어야 될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그것을 취하고 먹고 그러는 동안 진정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배부른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그냥 불량식품 사 먹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 때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세상의 것을 다 취하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은 이유는요, 어느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차려놓은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음식들로 영혼들을 가득 채워버려서 이제는 더 정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서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돼 있으니 이건 being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의 being을 살펴야죠. 그게 행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상황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하는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다.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의미, 그 의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의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나라고 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관계에 대한 줄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줄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이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은, 그 복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발견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그 신랑이 다가오고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해서 신랑을 만나는 장면으로 계시록 21장에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시작돼요. 천국입니다. 근데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남편이랑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통 그거를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원치 않느냐? 원하지요. 근데 마치 결혼을 하는데 살 집을 원하는 거지 신랑을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 집을 원하는 거예요. 천국은 원해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질로부터 아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인 자들은요, 음식이나 물을 원하지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옷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뭐 갈급한 같이 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단지 목마른 게 아니다. 목말라가지고 조금 물 좀 마시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뒤에 사자가 쫓아오면 사슴은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자는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사자에게 쫓기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슴이 도망가면서 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훨씬 더 맞는,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는 더욱 그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과 서로 연결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생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창조에는 창조의 의도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섬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에 악이 있고 사회 구조 속에 들어있는 악이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갖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노예제도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생 동안 그 많은 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악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고 목적이었죠. 이민사회 왔더니 보통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 키우면서 한국 사람에게는 직업이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호사 아니면 의사.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근데 왜 변호사고 왜 의사입니까? 정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또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법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법을 바꾸고 그 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소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변호사입니까? 왜 의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같이 그 몸의 치유를 통해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으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한 의사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기 위한 의사입니까? 거기에는 소명이 빠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의 영성도 믿음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도 직업을 구하고 내 삶에서 성공하고 하는 그 목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홀리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과 이어집니다. 그러나 없다면 오늘 내 영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보십시오. 세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취하려면 자기의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 매사를 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열망에 휩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늘 옳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삐뚤어져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똑바른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삐뚤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삐뚤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안에 있는 왜곡된 진리 때문에, 아니면 나의 상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분노 때문에 자기의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삐뚤어진 건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불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배부른 사람은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우리는 거기 라오디게아에 옷이 많이 생산됐거든요. 우리는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많은데. 그러나 또 요한은 너희가 눈이 멀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되는 그 의학이 발달됐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채워졌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가난하다.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굉장히 천천히 드시네요. 제가 음식 되게 천천히 먹거든요. 근데 좋은 버릇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뭐 좋은 버릇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위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합니다. 근데 그 위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헛배가 불러요. 특히 요즘 더 그래요. 그러니까 헛배가 부르니까 음식을 많이 먹지도 못하고 배가 안 고파요. 요즘 그래서 제가 오늘 배도 좀 가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단추를 채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것이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헛배가 부른 거예요. 나는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다 사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배고프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자기 의로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뭔가를 먹고 싶어요. 제 배에서는 원치 않아요. 근데 제 입에서는 뭔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먹어요. 입이 심심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져야 될 것을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기 의와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고, 그래서 실제로 줄여야 될 배는 줄이지 못하고 입으로는 단 것과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계속 속이 불편한 거예요. 거북한 것입니다. 저는 그 상태가 저의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배가 부른.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뱃살을 다 빼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배, 지방 덩어리, 헛된 것, 잘못된 것 먹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쩌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정말 배고파야 될 그 진정한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요,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로 가득 채워 있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픈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으면,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배고프면요, 내가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나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올까 봐 그것에 대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 경험과 내 판단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면 내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내 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앞자리에 앉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나는 다 예외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사모하지만 뒷자리에 앉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은 나는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배불러 있는지, 내 영혼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가 고프던 부르던 그것이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팔복에 나타난 내용을 풀어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배고픔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채워주신다는 말이 참 많더라고요. 23편, 시편 23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배고프기만 하면, 제대로 배고프기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의 영이 채워지고, 설교를 못하면 영이 안 채워진다면 저는 그거 두려워서 설교 못합니다.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은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배고픈 여러분 탓이에요. 내가 얼마큼 배고픈가, 무엇으로 배고픈가, 배부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를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뜻, 내 소명, 내 목적,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 내 배를 채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